오늘은 우리 예배하는 교회 김미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죽음이 해결된 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죽음이 해결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제가 12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24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 부임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저한테 설교를 넘기세요. 제가 학교 끝나고 수요 예배 때 와서 뒤에서 앉아서 예배 5분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손을 딱 얹으시고 전사님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 설교 좀 하세요. 이랬던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권사님들 차량 운전해드리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사님 참 복 받았어요. 왜요? 전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엄청 섬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쓰러우니까. 그만큼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1년의 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갑자기 맡기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맡기시는 건 초임 전도사로 참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했는데 어느 날이 언제였냐면 부활절이었습니다. 전사님 부활절 설교 좀 해 라고 하시는데 뭐 4개월 동안 훈련이 좀 됐으니까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막한 거예요. 만약에 고난주간이나 종려주일이나 십자가나 복음에 대해 설교 좀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 좀 해 라고 하니까 막막한 거죠. 생각해봤어요. 왜 막막할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의 교회 문화를 접하면서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설교하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라는 막막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겠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의 반응이었어요. 저와 앞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크게 다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설교를 은혜 받기 참 힘들었고 그때 알았던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7년 동안 함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8년 부교육자 사역을 끝내고 개척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8년의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지만 부활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핵심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잘 배운 성도들, 조금 잘 배운 교회에서는 부활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잘 배운 설교,
더 잘 배운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상태로 복음을 안다고 이해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도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조사해 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닌 게,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신학계에서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커져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활은 아니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 나는 믿어지지 않지 라고 고백하신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거나 그의 가르침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부활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못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만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이것만은 사실이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내용들을 축약하면요,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이 그와 연합한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평행이 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정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예수와 부활을 너무나 강력하게 전한 까닭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스라는 사람과 예수스라는 신과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신을 동시에 전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죠.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보내심을 받았냐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인되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질 텐데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부활을 취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점이죠. 과학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증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부활을 얘기할 때 증거를 가져다 대라,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모든 것이 다 증거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대할 때 믿음 필요 없고 증거를 보여달라,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아쉽지만 성경을 보면 그 아쉬움이 조금 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부활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까지 다 갖다 대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먼저 된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목사님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할 수 있고요,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부활을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먼저 된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 부활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의 원래 원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유월절 들어보셨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오버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일컬음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패스오버. 그런데 부활도 같은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죠.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의미로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정말 이 눈물을 참아가면서 기도하셨는데 경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환경과 상황이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한 최근 한 달 그렇게 다들 몸이 아프고 그렇게 다들 상황 환경이 쉽지 않아서 저희 기도하려고 모이면 같이 울고 나누다 보면 울고 참 그랬던 아픈 시간들이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버텼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번 부활절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시나 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셔서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라고 함께 위안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그곳에서 삶을 살면서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우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경험함으로 다시 살고 다시 충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날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이 해결된 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인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즉 죄로부터의 해방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을 보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가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었던 핵심 부류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자들이냐면요, 어떤 이유냐면요, 약자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종교 지도자, 교회 오래 다닌 신앙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셨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넘어졌던 자, 즉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했던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을 경험시켜 주셨는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다 하고 다 떠났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거쳐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얘기했던 예수의 길이, 그 좁은 길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길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래 목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성도님들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 자신이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우린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복음 전합니다. 나가서. 세상이 언제 교회에게 실망합니까? 막상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 할 때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죽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죽으면 바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죽나요? 여러분, 부활을 헬라어 원문으로 아나시타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위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가 안 되면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부활 이전에 죽음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셨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죽을 때, 죄와 함께 죽을 때 다시 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대단해지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님,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직으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어른들은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남들에게 자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나의 나됨이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어져서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죄로 가득한 내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참여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중 첫 열매로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 바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힘 속에서 어두움과 거짓과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아시죠? 구약에서는 제사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3번이 나왔어요. 네, 역시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네, 경학교는 수준이 높으셔서 3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예배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죠. 3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하러 들어가냐면 향 피우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죄인인 내가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을 피우러 들어가죠.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나의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세 번째 다시 들어갈 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안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어서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가서 살아서 나와야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냐면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오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가 들고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모든 성도들의 죄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그 제사는요 동물의 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십자가까지만 설명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생명이 나에게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이 된 자신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번에 그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게 한 번에라는 뜻 말고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첫 번째 아까 향 피우러 들어간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향 피우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자기의 죄를 위해 들어간다고 했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죄,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이라서 내가 이만큼 능력 있어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흔히 17절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의미 없다. 다시 살아나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에서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음이 해결된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뭐라고 하죠? 죽을래? 죽고 싶어? 죽일까? 왜요? 가장 무섭고 가장 협박하기 좋은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버나요? 살려고 버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왜 돈을 벌고, 왜 먹고, 왜 자나요? 안 먹고 안 자면 죽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니까 죽고 나서 어떡하나 라는 공포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잘 기억하세요. 죄로 가득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그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끝까지 가보면 죽으면 어떡하지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라는 게 있다고요. 이걸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이 앞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 아무렇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제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오면 그냥 픽픽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고 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 항상 기억하라고 주일을 주시는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거라고. 아닙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주일을 주신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앞에서 우리가 주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여유 없이 살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 속에서 눌려서 살 수도 있어요. 말씀도 못 읽고 한 주 지나갈 수 있어요. 기도도 못 할 수 있어요. 은혜도 못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살 수도 있고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악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뻐하고 축하하고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매 주일날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와서 누워있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라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경험하고 그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충전받아서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세상으로,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 기쁨과 행복을 부활절로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의 모든 삶, 더 나아가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생명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도저히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늘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제가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겠을 만큼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그 영적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임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활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주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믿게 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증인되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이 믿어져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가운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